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평상시처럼 산길을 가던 토끼가 평소와는 좀 다른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마주치는 동물들이 슬금슬금 자신을 피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여우조차도 덤벼들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쫓아오고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되지요. 잠시나마 이 호랑이가 가진 힘 때문에 이 토끼가 무섭게만 여겨졌던 이제 여우를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참 친구와 맞서 으르렁거리며 싸울 태세를 취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나 아빠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힘을 내어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맞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지만 자신 옆에 나타나 주신 이 부모님의 힘이 적어도 나와 맞서고 있는 상대방보다는 이제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그와 같은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힘과 도움으로라도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간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접하는 일이 있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되게 많이 의지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힘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돈으로 매수한 권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힘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쯤이야 무슨 큰 일이 나겠는가 하면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 것은 사실 용기나 담대함이라기보다는 만용이나 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터인데 어쨌든 분명한 건 힘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겁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힘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능과 능력이 많다는 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이제 미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이제 초보적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 문자를 주고받는 거나 사진을 찍는 정도의 기능만 사용하는 건 그 전화기에 10%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제 많은 기능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과 능력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르신들이 그 전화기를 처음 접할 때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전화나 걸 수 있고 기껏 한다면 문자 몇 개 누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터치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두렵게만 여겨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그 두려움을 돌파해서 전화기의 기능을 배워 나가시는 분들 보면 때로 그 전화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찍은 걸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전화기가 주는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들을 활용하면서 재미를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건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던 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힘이 크고 능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평강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실력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간에 내 힘으로 이걸 돌파하기 너무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걸 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믿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름지기 이 제자들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시되 수천 명의 군대 귀신까지도 한 번의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이 강한 힘을 보면서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세를 이용해서 때로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사건도 있어요. 그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들어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볼 땐 이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감히 몰라보고,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거절을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멸해버릴까요?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허락만 하시면 이와 같은 일도 우리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군병의 귀를 자르는 건 이 정도 해도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터져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힘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그들을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오늘도 본문 끝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 힘 있는 분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실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장, 15장을 읽어오는 동안에 벌써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몇 차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들여오는 특별한 구절이 있으면 눈여겨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2번 반복되면 2번 생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3번 반복된다라고 하면 깊이 생각하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3번 반복되는 구절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증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십니다. 이 같은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요. 이 유익이라는 표현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는 건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오셔야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혹 흩어지는 일이 있어도 각 사람에게 임하신 이 성령이 함께 가면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유익은 제자들만의 유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실 때에 이제 보혜사가 오시게 된다 하면서 이 보혜사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한 순서대로 보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3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어감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책망은 비판이 아닙니다. 책망은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책망, 이 책망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 자체가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하는 교훈적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을 바르게 알도록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건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서요. 먼저 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사실 이거 한 줄만 하더라도 벌써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걸리지 않으면, 아니면 뭐 법에 회부되지 아니하면, 뭐 양심에 어느 정도 가책만 받지 아니하면 난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생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의와 연결해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요. 자, 여기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의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버지란 뭐 하나님이신 건 너무나 분명한데요. 왜 하나님께 가는 게 의가 될까요? 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도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쉽게 일어났었어요. 반드시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아간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 제도를 세우실 때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아무나 나오지 말라고, 제사장만 나오라고, 그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만 나오라고, 속죄일에만 나와서 속죄하고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의를 이루심으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다른 데 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에, 수고에, 섬김에, 봉사에, 기도에, 예배에 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더하여 이제 11절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의 사건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형을 통해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빌라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죽었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로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진짜 심판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심판받은 건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만 심판을 받았습니까? 실은 당대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직접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헤롯 왕으로부터 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술수와 권세를 사용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실은 그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할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죽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왕이신데 그분에게만이 심판의 권세가 있는데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왕인 양 착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모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해석을 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더라도 잘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진리이고요.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것부터 선포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을 가질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똑같은 설교를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더더군다나 장래일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내 인생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때때로 내 인생의 미래가 궁금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답답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장래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장래일이 결정이 났어요. 우리는 장래일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이 이 세상의 죽음을 통과한들 절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인데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장래일도 알게 되고 점치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점 잘못 치면 오히려 때로 무당이 겁주잖아요. 구태야 된다고. 크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하면서.
이건 점쟁이가 하는 짓이고, 주님은, 진리 대신 주님은 명백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위하여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겠다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 제자들이 어렴풋이 봤어요. 일단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능력, 영광스러운 능력이지요.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속에 영광이 있잖아요. 때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게도 능력을 달라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또 그 중에 제자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변모가 되어서 새롭게 나타나신 그 눈부신 광채를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그들의 귀로 생생하게 듣는 일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가지고 내려가기 싫다고, 여기 살고 싶다고, 여기에서 초막 짓고 살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영광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영광이 보이기는커녕 잠시 후면 붙잡혀 가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영광이 돼요? 수치스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일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깨닫는 데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이루어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분의 영광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 강력한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죠? 더 이상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자기 자신을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 표현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신 우리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히려 지금 당하는 이 일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능력받음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것을.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가 불안한가, 평강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혹 나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진리의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뒤늦게나마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구할 때에 좋은 것 주시는데 구할 때에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뒤늦게 기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오시고 그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구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